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자리 앉도록 하죠. 저 앞뒤로 우리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잘 지내셨나요? 라고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평안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들은요 날마다 늘 언제나 명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같이 모이면 우리가 즐겁고 편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격려를 얻기도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알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동체에서 모일 때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특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이 교회가 완벽하면 참 좋겠는데 흠도 없고 날마다 이렇게 완벽한 공동체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는 결코 완벽한 교회도 어떠한 공동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늘 넘어짐이라는 것이 있고 깨어짐, 어긋남이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완벽함을 이 공동체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현재적 교회, 이 땅 가운데서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가 아주 담담하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1절에는요 범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지체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범죄는 그냥 누군가를 막 죽이고 막 찌르고 이런 그런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분 있어야 할 길 위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오늘 범죄를 행한 것이라는 이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곧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탈선이 있을 수 있고 예수의 길 위에서 있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 길을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 위험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완벽하게 기대하지만 실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완벽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 속에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5장 6장 살펴보고 있지만 이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신적인 어떠한 힘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자신 앞에 놓여진 넘어진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들은 지체의 탈선을 정죄함을 통해서 우위를 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일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나에게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지, 그대로 둬야지라고 그렇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지도 않죠. 바울은 성령의 사람은 그러한 자들을 만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곧 정죄도 무관심도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회복의 언어, 회복의 행동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넘어지고 벗어난 자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 범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정반대로서 벗어난 길 위에 있었던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그 길 위에 올려놓는 행위인 거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를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가 다시 한 번 더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를 붙잡아서 그 길 위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함께 지탱해 주는 역할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을 너희가 소유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단순히 듣기 좋은 말로 착하게 뭔가 온순하게 말해서 그것들을 타이르고 좋은 말로만 해서 이것들을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온유한 심령,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이 온유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통제된 힘, 길들여진 힘이에요. 곧 이것은 상대를 정복하고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된 사람이 이제는 나의 힘을 절제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사용하는 그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이들의 실패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확인하려고 하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은 좀 더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은 좀 더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신령한 사람들은 이제 넘어지고 깨지고 탈선한 그 지체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 실은 그가 지금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있는 존재 자체가 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연약한 지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바로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삶,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는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팩트는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율법은요, 어쩌면 우리를 좀 더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무언가를 하게 하는 데는 능히할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고 넘어진 자를 다시 한번 더 일으키는 능력이요, 율법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다시 일으킬 힘과 능력은, 실은 넘어질 수 있는 나를 다시 한번 더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다시 일으킬 때에, 그에게 권면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능력이 좋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증명하는 무대로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다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로 근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넘어짐, 그 부족함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과 회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급하게 달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내가 넘어졌을 때는 나를 다시 한 번 더 잡아 일으켜서 바로 세워줄 그 귀한 동역자들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율법이나 어떤 종교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고 있죠.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실은 어릴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이게 개똥 철학이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나는 나를 알 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청년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나를 아는 게 올바르게 안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실은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나를 바르게 알 만큼 나에겐 정직함도 용기도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실은 나에 있는 그 밑바닥을 마주할 자신조차가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는 하죠. 외면의 여러 가지를 치장하고 드러내지 않도록 나의 치부를 감추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나를 향한 시선과 그 평가를 의식해서 끊임없이 꾸미는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의 실패가 여러분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어떠한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하죠. 남의 무너짐을 보면서 저 무너진 사람은 부족해서 무너졌지만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안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교 속에서 얻어지는 그 우월감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말이죠.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위로가 가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자주 놓치는, 자주 망각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의 평생토록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지속되어져야 하는 건데 어느 순간 정도 다다르고 나면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실은 무언가를 많이 맡으면 맡을수록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과시하기도 하고 또 자랑하는데 우리는 바쁜 인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위로하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스스로의 기만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바울은 먼저 자기의 일을 살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자기의 일을 살핀다는 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혹은 여러분 학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무엇인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개인의 존재와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존재의 의미, 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져야 하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체로부터 옮겨져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6장까지 왔는데도 여러분 이것을 나의 어떠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믿음의 싸움을 얼마나 잘 싸워 나갔는지, 그래서 싸우게 되어서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나 정말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감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온전히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제 자랑할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체가 내가 아닌 거죠.
고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의 우월감을 찾는 것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나를 가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멈춰 서게 하시고 참고 견디게 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는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것은 이제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내가 한 주도 버텼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뿐인 거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분을 자랑하며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짐을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무겁게 하시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우리에게 억지로 부과하신 어떠한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감당해야 하도록 내어주신 짐인 거죠. 성령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혹은 떠넘기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 가운데서도 참 자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는 건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서로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내 삶 가운데 나의 어떠한 책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넘어지고 탈선하였을 때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길 위로 옮겨놓는 그 책임, 그 삶을 우리가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이제 지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돌볼 때에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감으로써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사랑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여러분 바울은 이제 본문 속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7절의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7절의 말씀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차원의 인과응보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그런 줄로 꾸민 채로 나는 괜찮아, 나는 이걸로 위로를 얻을래라고 말하는 그 인생들에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요? 8절 말씀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심는 구조,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인과응보 차원의 삶의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내가 저렇게 했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그런 인과응보적 차원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 앞에서 설 자리가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이것은 그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라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육체를 향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여전히 내 판단과 내 생존과 내 판단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본면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그랬는데 이 위하여라는 단어는요, 방향성을 가리켜요. 성령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여러분 어떤 인생들입니까?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께만 이끌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무모해 보이는 그 삶, 우리 눈에는 무익해 보이는 그 삶,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때로는 알 수 없는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그것이 무익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만큼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가시는 그 열매가 맺혀가시는 삶은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성령을 향해 살아가는 그 인생 스스로가 성령의 열매 혹은 성령을 맺을 거라고 우리 가운데에서 영생을 맺을 거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본문을 여러분 좀 다시 자세히 보실까요? 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맺는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성령이 맺어주신 그 영생을 거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에겐 열매를 맺은 능력이 없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열매를 맺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매를 거두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어요라는 차원의 조건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있다는 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낙심하게 되고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선을 심어도 보이는 게 없어 보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도 시간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내 존재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낙담이 되기도 하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나를 보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긴 하나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외롭고 낙담하고 흔들리고 지쳐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런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 원인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뿌린 씨가 좋아서 그 밭이 좀 괜찮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현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그렇게 초월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버티는 힘이 너희에게 있어라는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고 낙담하면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존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가 놓인 환경과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기를 위해서 온전히 그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견디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믿음의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그럴 때만 주어지는 그 참된 평화 또 공동체 가운데의 깊은 풍성함을요 여러분 차고 넘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삶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요 함께하면 할수록 맞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서운함이 드러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세워가시는 작업을 하게 하시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를 따지려고 모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책임, 나의 삶, 그 삶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 사람의 모임, 여러분 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 태도, 애씀과 수고가 당장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드러나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또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열매는 맺힐 겁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 말이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 입술의 증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반드시 맺히게 될 거예요.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게 되고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신뢰함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막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여러분 묵묵하게 조용히 차근차근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